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그 같은 원리, 공식, 공식이죠.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이 같은 분명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원리들을, 공식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공식에 맞게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빠른 것보다도 바른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하시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달리면 달린 만큼 손해고 달린 만큼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간구해서 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원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존재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제1원인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의 제1원인이다. 기원이다. 제네시스. 차가 아니에요. 차. 기원입니다.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이게 바로 기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그 다음에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느냐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면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권자라 이 말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은 주인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과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운행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는, 성하고 쇠하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의해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나의 기원 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것, 나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의해서 왔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3편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게 나의 존재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창조주가 되세요. 그 다음에 내 일생, 내 인생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동일하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세요. 내가 사라지겠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사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에게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저 사이드로 밀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같은 관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식으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기획하셨고, 이 세상에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기본적인 공식.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번영이 있어요. 아멘. 그럼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분명히 답이 나왔어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나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하세요. 우주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주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거나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렇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왔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합당한 의도를 따라서 내 인생이 이끌려질 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말씀했잖아요.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산단 말이에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라지는 존재란 얘기죠. 자, 이걸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주적인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개인적인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거기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걸 무시하고 여러분들 살았단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없을 때 내 인생 걷어갔으면 어떡할 뻔 알았어요, 세상에.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의 목적만 남았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왜 만들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이걸 영광을 위하여 그러는데, 영광은 굉장히 많이 포괄적인 의미죠.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려고.
하나님이 좋아. 이게 하나님 좋은 뜻대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좋았다, 좋았다 그러잖아요. 첫째 날 빛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은 뭘 만들었죠?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아.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아. 다섯째 날은 어족들, 새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짐승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사람들,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하나의 목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큰 죄는 어떤 거냐?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뭐냐? 자기가 일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딱 나오잖아요. 가정 이루고 자식들 낳고 늙고 그저 편안하면 좋대요. 편안하면 좋다는 거야. 여러분,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과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난해도 평안할 수 있어요. 부자도 평안할 수 없어요. 부자라도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돈 많고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권력이 엄청나도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대통령이 둘이 감옥에 가 있고 재판소장, 아니죠, 헌법 누구죠? 대법관 한 분이 지금 저기 가 계세요.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달라요.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편안하기도 하지만 평안해요. 그렇죠? 평안이 거기 있어요. 평안은 관계적인 데서 온다는 얘기예요. 평안은. 행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돈 많이 가진 것과 잘 사는 것과는 다른 단어라고 얘기했죠. 공식이 안 맞는 거예요. 돈 많이 가졌어도 돈 많이 가졌으면 잘 사는 거다.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부자 잘 사는 사람이다. 그 공식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라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뭐냐? 조건이냐? 물리적인 가치냐? 환경이냐? 그렇지 않다. 성경은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변적인 것들이에요. 언제든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처럼 미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행복 없어. 그렇게 아예 그냥 맞고 품으세요.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져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적이 지금 목적과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라. 하루에 그냥 돈 좀 벌고 뭐 큰일 안 만났으면 재수 좋은 날이야. 그렇게 단순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이해했어요. 아멘.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 에덴 동산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생이 이 땅의 모든 목적은 전부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겠죠. 왜? 이건 서론적인 얘기야. 이번에 그 큰 공식이 말씀 더하기 순종은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인데 강이 사방으로 흘러가요.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그 얼마나 기름진 땅이에요. 에덴 동산. 여기에 아담을 놓으시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외로우니까 누구도 왔어요? 하와도 왔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여기에 모든 것들 전부 다 두셨어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다가 뭘 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더라 그랬거든요. 두셨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먹고 누리되 이것만은 건들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짓궂은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2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9절.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안 읽었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네, 나무도 있더라 그랬죠. 창세기 2장 9절에 분명히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동산 어디에? 가운데 있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사이드에 두시지 가운데 두셨을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세요. 16절에 엄한 명령이 내려와요. 16절 보세요. 시작. 17절 시작. 야, 죽음의 나무야. 먹었다 하면 죽는 나무야. 이거 다 먹어라. 그런데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망하고, 이 원리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불행을 해요. 정말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편하게 만든 나무냐, 왜 여기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어요.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의 관점에서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기원이 되시고 또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다.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느냐? 이거 목적이거든요. 목적이에요. 왜 만들으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는 거야. 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선악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악과는 불편한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는.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었어. 이게 뭐냐?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요걸 인정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야. 중요한 기준, 울타리, 경계, 요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관계, 이 기준, 이 울타리, 경계가 지켜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어요. 인간에겐 행복이 있었어요. 인간에겐 선악과 때문에 자유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자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을 정말 잘했어요. 아담아 부르면 예 그랬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외롭게 보이니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 취해가지고 여자 만들어 놓고 장가도 보내줬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 정도면 됐지. 넘볼 걸 넘봐야지. 이거 넘보는 그 순간 인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들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건드냐 이 말이에요. 이건 기준이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무너뜨려서는 절대 안 되는 울타리예요.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울타리예요. 그 안에서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 거고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감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유다. 나머지는 다 허용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세요.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1장 28절 시작. 아멘. 다 줬죠? 다 줬잖아요. 그 정도로 만족 못하면 안 되죠. 다 줬어요. 뭔만 빼고. 요것만 빼고 다 준 거예요. 요건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서 인간을 골탕 먹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 관계만 지켜라. 다 가져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선악과는 행복이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마저 허락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열매가 아니고 단순한 무슨 신비한 열매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 지켜줘야 되는 선, 지켜줘야 되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울타리. 그게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건마저도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정말 맘먹고 올라가면 하나님도 도전할 수 있는 자유까지 줘버린 거예요. 와. 그러나 여러분, 이거 여기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안 지켰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화영검으로 지켰죠. 왜요? 타락하고 영생하면 인간에겐 저주겠어요?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인간에겐 그건 저주죠. 안 지켰어. 자, 명령은 왔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 대신에 하와, 그것도 여자가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따먹어도 얼마든지 딸 수 있는 열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고 벼락 맞았고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없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선악과 따먹었다고 금방 벼락 쳐가지고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를 열심히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기준, 법칙이 인간의 오만과 교만과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 거예요. 끝.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어. 모든 자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칙, 유일 법칙인 선악과를 무너뜨리면서 따먹으면서 이 에덴 동산은 삽시간에 행복한 동산이 될 수가 없었어요. 따먹자마자 인간이 눈이 밝아져. 눈이 열렸어. 열리지 말아야 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벗은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입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와,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요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불안불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해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서 조심조심 서로 숨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심리 상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린 인생들은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에겐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지. 아멘. 맞잖아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기준이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덫과 같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덫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축복이지. 그렇죠? 지키면 되잖아요. 따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됐잖아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고 이것만 건들지 말라겠으니까 안 건들면 됐어요.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 멋있어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기름진 땅, 없는 것이 없어. 빨가벗어서 부끄럽지가 않아. 그런 곳에서 인간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창조주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만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불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사고가 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심각하게 사고가 나 있어요. 무엇을 거기에다가 더해도 그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너져 버렸는데요. 이걸 무너뜨리고 막 집 밖으로 살아가는데요. 거기에 돈을 갖다 놔도 이 사람의 복이 아니에요. 건강에도 복이 아니에요. 권력을 엄청나게 가져도 복이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계를 무너뜨린 상태, 짓밟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불행이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선악과 옆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화염검을 들려서 못 따먹게 지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시켜버리고 말아요. 밀턴의 신락원이 이걸 배경으로 주고 있잖아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인간에게 저주가 왔어요.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왔어요? 너 땀 흘려서 노동해야 된다. 가족들 부양하려면 노동해야 돼. 여자에게는요, 해산해야 돼, 고통스럽게. 뱀은요, 평생도록 땅에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라. 저주가 무섭죠.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뱀이 야 먹어라, 먹어,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사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무 달콤한 유혹은 사탄이에요. 그거 귀를 열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명령을 주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을 거다.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 있잖아요, 명령이. 근데 사탄이 먹으면 너 살아. 하나님처럼 너도 돼. 먹어봐. 그러니까 솔깃해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니까 툭 따서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피조물이 고장났어요. 여러분, 고장난 거예요. 같이 하시죠. 고장났다.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칠 수도 있고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의자 얘기했잖아요. 의자. 제 의자 지금 고쳤을까요? 고장나서 그냥 버렸을까요? 고쳤어요. 장홍규 집사님이 고쳐줬어요. 그것도 임의로 고쳤어요. 자, 다시 그릴게요. 선악과, 이게 원리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경계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절대로 네가 나를 넘보면 안 된다. 이게 그랬을 때 행복이 있다. 자유다. 복이다. 이게 절대 이거 넘보면 안 된다. 나머진 다 가져.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세상 만들어. 그러나 너는 피조물이야. 너와의 나와의 관계는 선악과야. 이것 짓밟으면 깨지는 거다. 안 돼. 인간이 하나님 흉내내면 되겠어요? 사탄이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고 꼬시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이 무서운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원리를 깨뜨리면서까지 인간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 고장났다. 고장난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얻은 게 어디 있어요? 신락은 쫓겨났어요. 불행이 시작해. 저주가 임했어요. 인간은 불행이 시작했어요. 죽음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공포가 왔어요.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제 의자가 나머진 멀쩡한데 목이 부러지니까 못 쓰게 생겼어. 그럼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 있겠죠? 누가 고치죠? 만든 사람이 고치죠? 만든 사람이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든 사람 고치려고 찾아봤더니 이 회사가 망했대. 더 이상 의자가 안 나온대. AS도 없어. 그런데 아까우니까 장 집사님이 야매로
판자 잘라가지고 박아놔서 고기를 세워놔서 그게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부러진 상태로는 못 써. 인간은 이제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안 돼. 모든 건 다 망가져 버렸어.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뜨리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린 인간에게는 절대 선, 의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스스로는 구원이 안 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는 복구가 안 돼. 스스로는 못 고쳐. 안 돼. 인간은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남을 도우면서 안 돼. 누구만 고칠 수 있어? 창조주 하나님. 의자를 만드신 분만 인간을 고칠 수 있어.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원리적으로 설정해 놓은 하나님의 관계 원리예요. 여기까지 자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쳐졌어요? 여러분들은 고장났어요? 뭐가 고쳐져? 박오식 집사님 고쳐졌어요? 고장난 상태로 있어요? 뭐요? 고쳐졌다고요? 잘 돌아가고 저렇다니까 야간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할 말이 없어. 고쳐져서 잘 돌아가고 있다니까. 예. 아이고 참말로. 민우야 고쳐졌냐? 고장났냐? 민우야 고치러 나왔어? 그래 이번에 고쳐져라. 이번에 고치기 바란다. 네. 네. 박 집사님, 박 집사님 고장났어? 고쳤어? 천천히 고쳐진대네. 예. 어쨌거나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자, 요거를 짓밟고 난 인생은 절대 그 어떤 걸로도 행복이 없다.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고쳐줘야 될 대상, 수리 대상. 그래서 이 인간들은 지금 고물상에 다 들어와 있어요. 고물상. 고물상 가보셨죠? 온전한 거 고물상 있어요? 없어요? 고물상 온전한 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못 쓰게 된 것들이 고물상에 모여. 인간은 고물상에 집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뭔가 또닥 고치시는 분이 계시네. 이게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셔. 하나님만이 인간을 고쳐. 다른 건 못 고쳐. 참 놀랍죠? 자,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세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예수 믿는데도 아직 고장났어. 고장난 상태로 살고 있어. 고물이야. 나도 아직 고물이라고 여기는 분이 나는 오늘 이 시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여러분들의 습관이 잘 못 고쳐졌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쳐 놓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고치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어떻게 고쳐? 하나님이 고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고쳤다고요? 예,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고쳐졌다고 봐줄게. 자,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못 쓰게 해서 수리 대상인데 도저히 쓸모가 없어서 고물상으로 해서 이미 이제 고철로 다 녹여버려가지고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고치실 의지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고쳐서 쓰실 의지를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고칠까? 이 고물상 고물들을 어떻게 고칠까? 그러다가 도저히 복구불능.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대신 죽을게. 너희들은 이 신 믿어. 고장난 너희들을 위해서 완전히 안 고장난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희가 대신 죽으심으로 너희 죄가 고쳐졌다라고 믿어. 믿기만 해. 그러면 너희들은 잘 고쳐졌다고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박오식 집사님, 고장났어? 고쳐졌어? 완벽하게? 가끔 고장나, 안 고장나? 가끔 고장난대. 그래도 고쳐졌어요? 확실해요? 그래요. 가끔 고장난다는 표현이 맞아요. 가끔 고장나는데, 이호남 집사님, 고쳐졌어? 고장났어? 예? 이번에 이호남 집사님이 완전히 수리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엄 집사님, 우리 엄하신 집사님 고쳐졌어? 아직도 고장을 났어? 뭐래요? 고쳐지고 있는 중이래. 현재 진행형이네. 자,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같이 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고쳐졌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만 계시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기질이 어떻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내가 너는 고쳐졌다고 봐줄게. 이거예요. 이신칭의. 봐줄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고쳐진 거예요. 고쳐졌다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고쳐진 거란 말이에요.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해방할 것이에요? 해방하였음이야? 해방하였다. 고쳐졌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얼른 펴서 읽어보세요. 네. 시작.
아멘.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고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냥 고장 났는데, 고물인데 예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줄게. 당신 죽으시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죠? 이게 관계의 원리예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기적이고요. 이것을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한번 모든 성경의 사건은 믿음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과학보다도 더 정밀한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이 3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느낌으로 잡지 마세요. 무슨 현상으로 잡지 마세요. 감 잡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공식에 맞추셔야 돼요. 공식에. 이 공식에서 어긋나느냐? 이 공식 안으로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도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공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번 성회가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관계 원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뭐 때문에? 내 삶의 질을 높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선물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원리인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주여, 그래서 같이 하시죠. 주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믿음 안에서. 주여. 여러분 눈물 나야 돼. 하나님 앞에. 주여.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만져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통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개방 안 해주시겠어요? 기적을 믿으세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귀한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함께 찬양 하나 같이 하시죠. 어떤 찬양을 같이 하는가 하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인가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주셔서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세요. 같이 하시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반드시 주시고요. 그 관계의 원리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